사무엘상 9장 1, 2절, 사무엘하 3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진정 중심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한국도 그렇고 박사 학위 가지신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해가지고 제 친구분이 이렇게 이력서를 냈었나 봐요. 냈었는데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3분을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말에 표현에 의하면 설교 반응은 좋았대요. 좋았는데 담임 목사 청빙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뭐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이기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어떻게 뭐라고 위로할까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도 다윗을 몰라봤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몸이 왜소했어요. 몸이 왜소했어요. 근데 말씀은 잘 전했다고 하는데 몸이 왜소하기 때문에 아마 보이는 면에서 그랬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어떻게 이랬냐면 사무엘도 처음에는 다윗을 몰라봤더라 하면서 언젠가는 목사님의 그 귀한 그 영성과 그 실력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위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보고도 환호할 수 있고 다윗을 보고도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크면은 와 환상하고 축복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치 작으면요 아유 이렇게 못났을까,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 큰 사람 이런 것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삼으시고 사역을 맡긴 적이 없으셨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크면은요 거기에 압도당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어린 꼬마가,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부름 받았지만 나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여기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겸손해요, 여러분. 실력이 없습니까? 왜 실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말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겸손한 자를 쓰시지만요 또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상처 입으신 분들을요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늘날은 사역자들은요, 아픔을 경험한 보신 분들이 능력의 사역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밑바닥에서 어떻게 지금 올라왔는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냥 뭐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던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뭐 장점이 있지만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생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 또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어려우신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상처 입으신 분들은요, 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요,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치유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말씀도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실질적인 것도 거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강하여 다 떤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사울이 점점점 더 약하여져 갔다 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려한 외모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진짜 우리가 핸들링하고 치유해야 될 상처들을 외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 인기가 거품처럼 사라지고 나면요,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쓰라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막 인기는 거품이잖아요, 여러분. 한순간 왔다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손님들이 왔다가 왔을 때는요, 막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밀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나면요,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허전함이 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자칫 외부적인 것만 우리 신경 쓰다 보면요, 내부의 그 허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것들인데,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서 사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슴이 하루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강물에 자기 모습 비춰봤나 보죠. 그러면서 그 물에 반사되는 자기의 모습 보니까요, 뿔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뿔을 보면서 이 뿔이 어느 다른 동물보다 멋있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자아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그런데 눈을 잠깐 아래로 내려놓으니까요, 자기의 너무도 보잘것없는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뿔은 멋있는데 왜 이렇게 다리는 왜소할까, 초라할까 하면서 다리를 또 한탄합니다. 근데 마침 저기에서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이 도망가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별 볼일 없다 생각했던 그 다리 때문에는요, 잘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두껍다고 한다면 달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얇으니까요, 아주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숲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뿔에 의해서 나무가지에 뿔이 걸려서 그만 맹수에게 잡혀먹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압살롬 얘기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얼마나 멋있었냐면요, 그 머리 올린 것들이 모든 여성들이 보고 반할 정도로 멋있었어요. 근데 그 머리 때문에 전쟁이 나갔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장점으로 여겼던 것들, 또 단점으로 여겼던 것들, 무엇이 진짜로 나를 놔두게 하는 것인가를, 또 주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사울은 장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장점들이 있잖아요. 장점이 참 많았던 사람들인데 출발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 준수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군계일학, 닭들이 있는 사이에서 한 마리 학이 있으면요 눈에 확 띄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길을 가면요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크기 때문에 눈에 확 띄기도 하고 또 그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보면은 장점이에요. 이것은 남이 안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겉모습만 준수했지 그의 속사람을 그는 가꾸기를 실패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외모는 가꾸기를 많이 노력했을지 몰라요. 마사지도 받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기의 속사람에 대해서는요 그가 많은 관심을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이유를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스스로가 겸손하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는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어느 한순간 사울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성숙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요 주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하는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과 늘 비교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늘 초라한 거예요. 쫓겨가는 인생이 되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아지고 또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늘 막 주님의 부르심보다 앞서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성경 읽다 보니까요 곳곳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면의 속사람을 가꾸기보다는요 외모를 더 치중하고 또 외향적인 것을 가꾸다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 한순간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더 기다렸는데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막 조급해가지고 전쟁으로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요 그가 제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나니까요 비로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 사무엘상 13장 17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부득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성공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요, 순리보다는요 자기가 항상 앞서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면의 성숙함을요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에게 아주 중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우리는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한번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부가 아주 미국에서는 상류층에 속합니다. 또 그 남성은요 교회에서도 아주 괜찮은 직분을 맡으면서 섬김의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와서 헤어지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말하기를 자식들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편이 집에서 주기를 원한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목대로 목사님께서 그 남편과 몇 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이 남편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편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부모가 자녀한테요,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 남편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버지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그러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왜 공부를 했냐면요, 아버지에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또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는 나를 쓸모없다고 말했는데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아버지는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반평생 넘게 가져왔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외식을 나가도 전화 한 통화 받으면요, 다른 식구들은 밥을 다 먹도록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러고요, 자식들과 함께 놀아주지도 못하고 항상 사업차 밖으로만 돌아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런 열심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분노를 내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비즈니스도 성공했죠.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 섬기고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그 남편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면서 그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남편이 조금씩 변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분노가 있고 또 우리의 말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걸까? 그 내면에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바로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처들은요, 누굴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놓을 때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사울은 자기의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외모 때문에 자칫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내부로 자기의 관심, 외적인 성숙해서 내적인 성숙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21세기에는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외모의 화려함보다도 내면의 성숙함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고 조금 더 한 달 반 전인가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3명인데 학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아이를 이제 라이드를 제가 해줘야 됩니다. 교회 오는 길에 라이드를 해주고 오는데 신호등 앞에서 섰는데 저는 바로 섰는데 그 아마 차들이 계속 서 있었어요. 섰는데 어떤 그 히스패닉 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를 꽝 박은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막 차가 브러시가 움직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신 차리고 막 시리는 다 쏟아지고 막 가지고 차를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반판만 좀 이렇게 한쪽에 이그러진 거예요. 속도가 별로 세지 않았는데 아마 그분이 딴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 전화를 하든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짓을 하다가 이렇게 저를 박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런 충격을 받고 나니까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뭐 그런 사고 나면 여러분 그 차도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제 거 번호만 주고
달랑 그분의 그 아이디만 사진 찍은 다음에 나 괜찮다고 가라고 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분 차 번호도 안 적은 거예요. 사진도 안 찍어놓은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제가 일생 가보면서 처음 사고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랐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이 물 깊은 곳에 가면요, 위에 수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더라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잠수함 통제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제어가 안 됐을 때는요, 위에 배들이 지나가는 것이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면 속에, 여러분 속에 내면적으로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성숙해지면요, 외부의 약간의 문제들, 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적인 문제가 있고, 약간 뭐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다 살다 보니까. 근데 이 문제들이요, 내 속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내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그마한 돛담배만 지나가도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 사무엘상 16장 17절부터 한번 보니까요, 아마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막내니까 그냥 별 볼일 없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을 그 사무엘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버지는 그 엘리압의 그 외모를 보고 사무엘에게 청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생략하고 뒤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아들 본 다음에 더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그때서 이새가 말하기를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바로 그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다. 목동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때로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하여서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음악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어요. 음악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뒤숭숭하면요, 음악도 뒤숭숭하게 나오는 겁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이 평온함이 없으면요,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평온함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 다윗이 악기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괴롭혔던 그 악기들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내면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할 수 있구나. 치유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평안해지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죠. 또 이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뭐 장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그는 이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어떠한 것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서도 보니까, 시편 105편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요,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주신 그 유전인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바로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이제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윗이 간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또 자녀를 낳았는데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나단이 이제 경고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 맞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지금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벌을 받으면 좋을 텐데, 내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그 벌을 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느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미로다. 혹시 왕이 자기가 죽었다는 말 듣고 더 상심하여서 혹시 어떻게 될까봐 차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아팠을 때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그 다음에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결정된 상황이에요. 자기가 더 금식한다고 해서 어떻게 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성숙해진 마음이 뭐냐면요,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누누이 넘어뜨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항들이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수없이 넘어뜨려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내면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어쩌면 여러분들 다 은혜로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이 성숙하여져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 결론 드리는데,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도록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요, 아주 애주중지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기스 한번 내지 않도록 위해서 수단을 막 잘 가꾸는데, 차 타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차든지 간에 흉이 없는 차가 없어요. 기스가 나지 않은 차가 없어요. 크랙이 나지 않은 차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요,
나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나는 아주 매끄러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깨몽이에요. 깨몽. 꿈 깨셔야 돼요. 어찌 살다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환경과 부딪혀야 되고, 부딪히면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 늘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아주 나는 좋은 일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내면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처와 그 나름대로 크랙, 나의 부족한 부분, 내 깨진 부분, 이 부분은요 수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나의 상처와 이 크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작은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검진을 했는데 큰 병을 잡는 것처럼 내 약간의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내면에 더 큰 것들이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상처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 아픔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고백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제가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뭐 타지가 있었나 봐요. 다 기숙사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부부가 애들만 다 떠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아주 알콩달콩하게 다시 신혼 부부로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먹을 때도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좀 허전하고 애가 쓰던 방에 들어가도 괜히 그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고 눈물이 핑 돌고 그 운전하다 보면은 혹시 내 옆에 걔가 있어서 내가 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 옆에도 없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하면서 눈물이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살 때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았대요. 좀 공부도 잘하고 소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가가지고 부모 체면도 좀 세워주고 같이 있을 때는요 좀 뭐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기 좀 세워주는 부모의 기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기대했었는데요. 떠나가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요. 그들이 옆에 있어만 주더라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 떠나보내신 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왜 아버지들은 물론 말을 아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자녀가 떠나가 보니까 걔들이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만이 그것도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엄마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들은 산고의 고통 끝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니, 신성 모독으로 본 거죠. 구약에서는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목욕하고 붓을 빨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성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요, 산고 끝에 낳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결과 낳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도 제가 설교도 좀 잘하고 능력도 좀 행하고 좀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도 좀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체면 좀 세워드리고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볼 것이나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상고 끝에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가 당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와 맞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한 단계 깊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내 문제도 상관없어요. 나의 과거의 실패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걸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는요, 아버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